지난 2월부터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총 9번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실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마귀는요, 죽어있는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해서 그 교회의 그런 역사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가로막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마귀 역시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일들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영적 지경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감수해야 할 영적 도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 또 영적 무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해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처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주님과 연합한 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십자가의 의로 호신경을 삼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안전한 구원의 투구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앞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금까지 열거한 이러한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힘이에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뭘까?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다른 해석의 본문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말 그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 우리가 모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기도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통성 기도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예, 대표 기도도 있고요. 중보 기도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묵상 기도도 있을 테고요. 또 네, 새벽 기도도 있고요. 네, 맞아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네? 식사 기도요? 예, 식사 기도도 있죠. 맞아요. 그것도 모든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도 있죠. 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작정 기도, 또 금식 기도, 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철야 기도, 합심 기도, 골방 기도, 방언 기도, 뭐 다양한 기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예. 또 이 의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이 기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형식, 골방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식사 기도, 모든 기도, 이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복과 은혜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이용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더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 다양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항상이 근데 두 번 반복돼요. 처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또 항상 힘쓰며,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다는 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진행될 때에도 역시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뒤에도 역시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일이 끝난 다음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될 때도 기도로 하고, 또한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고, 그리고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유치부,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장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번 성경학교를 위해서 유치부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작정하고 그 작정 기도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은혜 가운데 마쳤다 그래요.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할 거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오늘 아주 후련하게 그냥 잘 끝났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부서는 이제 끝났으니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뭐 아동부는 아동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기도 안 나오실 계획이죠? 어떠세요? 우리 부장님 어떠세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행사가 끝나고 이번 행사에 새로 온 친구들 사실 기도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일이 끝나면은 기도할 제목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고 싶지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서도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도의 불이 꺼져야만이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기도는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백성의 지도자인 사사가 된 이후에 뭐라고 선언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우리 이스라엘은 패할 게 뻔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항상 기도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인 우리 교회 임원들, 우리 모두가 그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은 내가 밝혀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인 임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여 기도할 수 없을 그 순간에도 나는 기도를 못해도 누구는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더욱 존중하고 또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강력하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너희들도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네, 못했어요. 하고는 싶었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고서는 측은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패하고 말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거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지만, 깨어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바라요. 보초를 쓰는 파수꾼이 졸고 딴짓을 한다면 적은 쉽게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깨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놨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깨어 있었으니까. 그냥 쿨쿨 잠을 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니까 자기 대적들이 어떻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같은 다시네요. 다윗은 낮잠을 자고서 그제서야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나와갖고 거닐다가 말이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서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예배자였잖아요. 늘 깨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깨어 있을 때에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이 늦잠 자고 일어나 갖고는 묻질 않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하나님, 저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여봐라,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처참하게 넘어지고 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파수꾼이 바로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 그런 뭐랄까요, 자존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만 하면은요, 너무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못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향하시는 우리의 이웃과 열방을 품지를 못하는 거죠. 내 문제에만 몰입해 있는 사람은, 내 기도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제사장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이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또한 세상으로 흩어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흩어지는 이유는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고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고,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한 지체,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와 성숙을 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늘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 안에 자유함이 있죠. 그런데 그 자유함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자유가 불편한 자유가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질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누구를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우리의 이웃과 우리 다른 사람, 다른 지체, 우리 마을과 지역, 더 나아가서 정말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강력해요.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연결해서 스크랩을 짜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마치 마귀의 진을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성능 좋은 대포로 말이죠, 쾅쾅 때리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힘은 정말 대포와 같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마을과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박해받는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전쟁하는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도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들고 또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저분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주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싸움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결국 패하고 말아요. 힘이 있어야 끝까지 버티거나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귀신이 방해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명하고 말씀으로 막 선포하는데 그걸 따라하더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저도 그 얘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신학생들만 모여있는 기숙사 그 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끝에 방이 귀신이 잘 나오는 방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방이.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방을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 귀신이 나와갖고 그 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하도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해갖고 그 방을 창고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숙사 방이 모자라갖고 그 방도 이제 그 사람이 자도록 이렇게 다시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방은 들어가 보면 이상하게 썰렁해. 끝에 방이라서 썰렁한 건지 기분상 썰렁한 건지 썰렁해요. 그런데 진짜 그 방에 귀신이 출몰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갖고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귀신이 주기도문을 따라하더래. 그래갖고 너무 놀랐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알고요, 말씀도 알고. 근데 그 목사님 간증도 그래요. 막 그렇게 방해를 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 가서 옆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냥 귀신이 어디로 갔는지 금방 사라져 버렸더래.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 기도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연세 많고 힘없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권사님이 가갖고 기도하니까 금방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골리앗이와 갖고 싸움을 걸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은 모든 무기를 갖추고 있었어요. 갑옷과 무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벌벌벌벌벌 병사들과 같이 왕도 똑같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유, 저 골리앗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저걸 그냥 그러고서는 나가는데 사울이 자기가 있는 그 갑옷 무기를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커서 불편하니까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무기는 뭐였어요? 다윗의 진짜 무기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진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도전과 어떤 마귀의 공격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여지기에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큰 산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영적 도전과 공격 앞에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한 방에 빡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